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여기에 지금 6장 4절 말씀이거든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는 엘로 예후하 이렇게 뭐 야훼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몰라서 사람들이 다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죠. 예. 아도나이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여호와는 에하드 유일하시다 하는 것이 이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서론에 뭐 특별히 맞다 말씀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저한테 큰 마음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님 외에 신도 많은데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대학교 한 4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군대까지 다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일 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들어와가지고 왜 알라를 믿으면 안 되지? 부처를 믿으면 안 되지? 뭐 이런 믿음 그 이상한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게 마음이 한번 싹 들어오니 시험이 한번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걔가 그거 씨앗 같은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막 힘을 막 발하니까 나중에는 성경도 의심스럽고 모든 것들이 막 의심스럽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막 의심스럽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취방에 있었는데 자취방에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출발하려고 이제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제 방 뒤에서 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이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누가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말을 좀 길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이 아주 이렇게 말하고 순간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방을 나가다가 뒤로 한 다리는 밖에, 한 다리는 이 자취방 그 방바닥에 이렇게 해놓고 다리를 벌리고 뒤로 돌아봤습니다. 예? 이러고.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의심들이 우리 성경 말씀처럼 오늘 주일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쓰러져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개가 이렇게 뭐 사라진 것처럼. 그게 싹 쓰러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다른 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자꾸 뭐라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 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다 믿음이 좋으시겠지만 혹시 믿음이 없으시면 이 말씀 하나를 에하드 그러니까 하나이신 유일하다 이거를 한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이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핵심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다른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실체 또 우상 이런 것들은 섬길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는 헛된 것이고 오직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해라. 사랑할 때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거짓으로 섬길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거짓말 위선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 성공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 이른 비, 늦은 비도 받고 또 토지의 풍성한 것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노력하지 않은 성읍을 얻고 그렇죠? 예, 거기 들어가서 집도 얻고
가구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집에 너희가 어디 가서 포도주 농사를 했더니 포도 농사를 했더니 포도가 잘 되고 가축은 새끼 숭숭 낳고 번성하고 그런 일들이 너희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또 그다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선포인데요. 율법의 선포를 이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세의 두 번째 설교죠. 신명기 설교 3번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 설교에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십계명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율법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테플린이라고 하는 손에 손목에 매는 가죽 상자, 그다음 매주자라고 하는 대문에 토기나 아니면 구멍 같은 것, 옛날에는 토기가 없으니까 토기가로 만들고 그냥 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상자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담아서 넣던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기원이 되는 게 뭐예요? 오늘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뭐가?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십계명 자체가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그 명령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규례, 법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규례, 법도, 율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헌법이 있고 또 어떤 민법이 있고 무슨 이렇게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조금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구태여 좀 구분한다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후카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규례는 후카라고 얘기해요. 후카라고 얘기하는 이 규례는 어디에 주로 쓰이느냐면 절기를 지켜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는 절기를 지켜. 이게 왜 절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이 설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절기를 제가 항상 강조를 말씀드렸지만 절기를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하는 방식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절기를 잘 알게 되면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팔절이다,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종말의 얘기를 합니다만 종말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팔절부터 시작해요. 왜요? 나팔을 불면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려가죠. 휴가합니다. 휴가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거는 신학적인 소견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제 믿으면 됩니다. 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나팔절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왕이 등극하는 시기예요. 왕이. 그리고 또 새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7월 1일이거든요. 나팔절이. 히브리력으로 보면 7월 1일인데 우리는 1월 달부터 새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는 7월 달부터 새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절 불 때, 자, 나팔이 불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왕이 등극을 해요. 새 왕이 등극해요. 새 왕이 등극하자 말자 하는 게 뭐냐? 원수를 처부수로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종말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팔절하고 연관이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러라고 그러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러라고 해요. 이러는 세기라고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고 뭐라고 할까? 새로운 세상, 세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과 조금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러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다윗의 후손인 이분이 등극을 해요. 이분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내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쳐부수기 시작하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나팔절부터 시작된다. 그 나팔절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은혜가 있겠죠. 오순절은요 어떻습니까? 오순절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은 모세가 뭘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이에요. 딱 맞죠?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딱 50째 되는 날 모세는 출애굽 시내산에서 오순절 날 첫 번째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 계명이 또 이제는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어디에 새긴? 마음에 새긴 성령의 법이잖아요. 맞죠? 마음에 새기는 법으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순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절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규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규례는 어겨도 돼요, 안 돼요?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것 중에 주로 특별히 절기와 같은 그런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규례라고 한다. 이렇습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훅 간다고 해서 훅가. 안 지키면 훅 간다. 아셨죠? 네. 그다음 법도 보겠습니다. 법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우리로 말하면 헌법 같은 거예요. 십계명 이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법도예요. 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율례가 있는데 율례는 판단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이 셋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 남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주셨는데 그 땅이 남자들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은 다른 사람한테 다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빨리 땅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해라. 그런데 그 딸들은 딴 지파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지파 안에 간의 땅 조정이 없이 그대로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율례라고 한다는 거예요. 율례. 우리가 그 법정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그 법전, 헌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싸우겠지만 법전에 있는 나와 있는 거 싸우겠지만 또 그 법전에서 애매하게 어려운 들이 있잖아요. 그 판례 그렇죠? 판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뭐라고 본다? 율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아니면은 언제 모세가 이렇게 판단해서 뭐 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율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명령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3절 우리 한번 권사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3절. 우리 두 번째 읽었죠? 네, 죄송합니다. 6장 2절. 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지키고 지켜가지고 너희가 장구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죠? 예, 법도 율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행해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삼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막 해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그죠? 조심해서 그렇게 해라. 조심해라는 건 뭐 겁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주의해서, 그죠? 조금 심각하게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쟤 왜 저래?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참,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중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전 세계에 공표한 인구가 14억이래요. 14억. 한때 제일 많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좀 줄었다 그래가지고 인도가 어떻게 해요? 원래 전 세계 1등이라고 그러죠. 원래입니까 작년이니까 작년 연말인가 올해 초에 발표를 했는데 인구 센서스를 해보니까 인구가 인도가 14억을 조금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인도가 1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도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럼 중국 말은요? 예, 못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실 중국이 10년 사이에 전 세계의 어떤 두 번째 강국으로 막 올라섰잖아요. 그런데 그 강국에 올라서는 것 중에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인구예요. 왜 인구예요? 만약에 지금 요즘처럼 트럼프가 중국을 자꾸 누르면 그러면 알았다. 우리끼리 먹고 살게 잃어버리면 돼요. 왜요? 인구가 14억이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살아도 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뭐 수출 안 돼도 돼. 우리끼리 먹고 살면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10억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비할 인원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 4억이라는 인구가 없어지면 10억밖에 안 되면 여러분 큰일 나거든요. 근데요, 중국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인구가 8억에서 9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도시들이 큰 도시들 있잖아요. 북경, 상하이, 뭐 이런 칭다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 공동의 현상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도시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러시아워나 이런 시간에 사람들이 막 분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중수도시는 있겠지 이랬는데 중수도시에도 없대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갔냐? 일본 코로나 때 많이 죽었대요. 그건 어찌 부인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장지에서 불을 떼잖아요. 그 시체를 태우는데 그걸 못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운동장에서 그냥 태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좀 많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요인 도망간 사람이 많대. 해외로 도망간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넘어와 있고요. 동남아도 많이 갔고 미국이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 돈 주고 저 남미 쪽에 이상한 나라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정글 통해가지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도 멕시코 통해서 미국 들어가고 또 캐나다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살기 좋으면 왜 그래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살기 좋으면 이민을 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오겠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와요. 번성한다고. 살만하니까 좋으니까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주께서 너희 땅을 뭐 복주고 번성시킨다 이런 말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 얼마나 살기 싫으면 나라를 피해가 도망가겠어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처음에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그 공산 땅을 위해서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니까 여기서 있다가는 돈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잘못하면은 반동무자로 몰려가지고 집안 전체가 거들날 일이 많은 거죠. 마윈 같은 사람은 돈 좀 벌고 괜히 한마디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완전히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 부자들은요 도망가는데요. 도망을 가는데 제일 도망가기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표시 안 나게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들 하나를 미국에 유학 보낸대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가 유학을 보낸대요. 한국에도 보낼 수 있겠죠. 예, 보내놓고 그 아들 편에 돈을 자꾸 보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뭘 자꾸 사게 만드는 거예요. 사게 만들고 뭐 땅도 사고 이렇게 막 해놓고 그 다음에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말하면 시민권 그리고 나라의 어떤 시민권들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인도 보내고 자식 또 하나 보내고 이렇게 보내다가 나중에는 거기다가 뭐 또 뭐 부인 편으로 뭐 좀 보내고 뭐 보내고 이래가지고 미국에 그 중국인들이 집을 사서 혹은 캐나다에서 집을 사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그리고 캐나다 정부나 이런 데서 그 중국인들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죠. 왜요? 땅값이 너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죠. 다시 자꾸 막 사대고 막 사니까 힘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집값이 한 1, 2일 가던 거 사던 게 갑자기 4, 5억 대 보세요. 캐나다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집세가 갑자기 한 5, 6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올라가 봐요. 셀러리맨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왜 그래요? 중국인들은 왜 그래요? 걔들이 거기서 뭐 살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자식 유학 보내고 집 사고 대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4억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안 될 거다 이랬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움직이는 인원이 한 8, 9억밖에 안 돼요. 지금 관세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싸우잖아요. 미국도 괴로워요. 중국은요? 더 괴로워요. 왜요? 소비가 안 돼. 인구가 14억쯤 되면 미국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붙어보니까 인구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의 안에서 내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동차 해외에 못 팔면 우리가 타면 되잖아요. 할인해 주는 거지 뭐. 맞죠? 할인해 주고 야 이거 이 차면 우리 차 바꾸고 이러면 또 공장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땅이 번성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6장 3절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맞죠? 예. 우리가 번성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살기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더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민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알아주시잖아요. 갚아주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직원이고 이런 거 회사 사장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 뭐 이렇게 많은 직책들이 있으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무조건 균등하게 대해져요. 그건 이상적인 사회에서 그거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챙겨주겠죠. 알게 모르게 끌어주겠죠. 은근히 안 그런 척 하면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막 올려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회사 시간 생활을 해서 알지만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고 내가 조금 밀어줘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땡겨주고 그렇게 해요. 저도 땡김 받다가 줄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농담이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뭐 누구한테 뭐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또 아니면 정말 종교적으로 사랑하는지 그걸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자기 혼자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주님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혼자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좋은 일을 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것보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챙겨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중생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을 생활화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돌비에 새기는 것처럼 내 마음에 확실하게 그것을 각인해라. 그렇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강론하다는 이 말씀이 강론하다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인데 이거 우리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친다고 그랬습니까?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그랬죠.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우리는 레위기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 다 교회 안 나옵니다. 재미없죠, 그죠? 근데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애들은 이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레위기를 잘 가르치겠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진 않겠죠. 잘 가르치겠죠. 그리고 이게 애들이 그때 레위기부터 이렇게 딱 익어가지고 이렇게 크면은 이런 배반하지 않는 그런 말씀에 충실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교 가면 레위기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또 뭐 퀴즈도 그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히브리적인 어떤 그 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걔들이 그렇게 된 애들이. 자, 세 번째. 그냥 마음에 새기지 말고 또 어디에 새겨놔라? 옷에 메고 다니라. 메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줄을 이렇게 메어가지고 가죽 상자 같은 걸 여기 달아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넣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걷다가 이렇게 보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보이죠. 보이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거 꺼내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진짜로 강력한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믿음도 주고 우리의 어떤 그 병원나를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어떤 에너지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테플린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기 매가지고 가죽 상자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플린에는 성경 구절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들어가요. 4개가. 요 4개가 들어가는데 4개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네 미간에 새기며 네 옷깃에 뭐 달고 내 손목에 매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4군데 있거든요. 4군데 있는데 오늘 이게 한 군데 있죠? 신명기 말씀에 있죠.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 테플린을 매라는 쪽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어떻게 해요? 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테플린을 매라고 하는 이런 본문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온다고요? 4군데 나온다고. 4군데. 그러면 매라고 했는 그 본문들이 성경에 아까 그 테플린이라고 하는 고기 가죽 조금 상자 안에 거기가 깨알같이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 놓겠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출애굽기 1장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출애굽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을 매라고 그러죠. 매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매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적어놓은 그 테플린을 그 강자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 가축이나 사람이 있죠. 그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규정도 어떻게 해요? 매라고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플린의 초태생에 관한 규정도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뭐 대단한가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매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초태생은 중요합니다. 처음, 맞이. 이건 참 하나님에게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은 그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자들의 대신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아시죠? 예.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히브리인들이 무슨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느 지파 애들이 가장 상석에 앉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상석에 앉아요. 그리고 대우를 그렇게 해줘요. 맞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명기 6장 요 말씀 6장 4절에서 9절 말씀도 들어가 있고, 요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어떤 쉐마 이스라엘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도 나와 있고, 요것도 초태생에 관한 규정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 요렇게 이런 내용들이 규정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테플린에는 그렇게 네 군데의 말씀들을 기록한 종이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끈 끝에 가죽 상자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안에 고기 집어넣어 놨습니다. 테플린. 또 이제 다른 이제 방식은 매주자입니다. 자,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달아야 되죠. 또 하나는 뭐예요? 담벼락에 문설주, 그러니까 문설주, 문 들어오는 대문에다가 이걸 하는 건데, 현대적으로는 보면 그냥 구멍 뚫어 놓은 게 아니고 조금 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뭘 집어넣나요? 여기도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넣고 11장 신명기 말씀 13절에서 21절 말씀, 요 말씀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거는 대문에 넣어놓는 거 매주자. 자,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손목에 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목에 매거나 이마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끈으로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하거나 손목에 매거나, 또 하나는 그 문설주에 거기다 배치를 해놓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놓은 것. 문설주에 배추는 매주자는 6월절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죠?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들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조금 다 한 것 같고요. 자,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네 말씀을 잘 지키고 명령을 잘 지키면 첫 번째 뭘 준다? 성읍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자, 6장 10절 말씀 권사님 좀 읽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지역에 가서 만약에 선교를 하거나 혹은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옥포 지역에 와서 뭐 교회 개척을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그 선교 지역이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마케팅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70년대, 80년대는 돼요. 근데 90년대는 그게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될까요?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이해하시죠? 애들도요, 집에 가면 옛날에는 피자 주고 이러면 애들이 기절했어요. 그리고 뭐, 햄버거 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하죠. 요즘은요. 애들이 왜 햄버거 주면 왜 좋아했어요? 집에서 못 먹게 하니까 좋아했죠. 요즘 애들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집에서 햄버거 잘 못 먹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애들이 그거 있잖아요. 햄버거, 그릇 집에서 못 먹게 하는데 주고 이러면 좋아하죠. 애들이 집에서 라면 자꾸 끓여 먹는 거 좋아해요? 안 부모들한테는 좋아해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근데 교회 오니까 라면 주죠. 햄버거 주죠. 그러면 그 애들이 막 거기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이럴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있으면 그게 진짜 힘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힘이 있고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업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마케팅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예배 잘 드리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삶이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6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천에 요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가서 자취하잖아요. 자취하면 요즘은요 다 있어요. 싱크대 있죠. 냉장고 있죠. 쌀기까지 다 있어요. 맞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미국이란 동네에 가보십시오. 저도 미국에서 기숙사도 가봤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해봤거든요. 불편해요. 여러 가지가. 뭐 하여튼 좀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다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맞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잘 사니까 그래요. 잘 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이들이 더 끌어올 수 있을까?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싱크대 줬겠죠. 이거 봐라 밑에 뭐 나중에 냉장고 주네? 난 냉장고에다 뭘 줘요? 세탁기까지 줘요. 그리고 뭐 또 이상한 것도 막 더해주고 점점 더 그렇게 되냐 살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들 뭐 우리가 꼭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구비되고 불편한 것이 없고 윤택한 삶을 살아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민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캘리포니아입니다. 유학을 갔더니 어디 가게에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큰 양판점 이런 데 있잖아요. 큰 슈퍼마켓 이런 데 가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요즘 뭐 이마트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뭐 잘 늘어져 있지만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건 좀 드물었거든요. 가니까 오렌지 오렌지 비슷하게 생긴 뭐 이런 것들이 뭐 엄청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기초풍한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너무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그 사람이 미리 진출해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기는 한국에 있는 거 다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뭡니까? 풍요의 상징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는 거 다 있습니다. 미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신라면. 뭐 이런 거. 단지 우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풍성한 것들을 이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복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교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꾸 다른 나라들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교만하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섬길 것입니다. 6월이 아니고 6장 13절이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잘 섬겨라. 예,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렵게 될 것이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마사에서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모세에게 야, 너 지금 이 민족을 떠나라. 내가 이 민족을 싹 없애고 너로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새 민족을 일으키리라. 맞죠? 그게 그렇게 말씀한 게 두 번째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백성을 다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두 번 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두 번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여러분 그 사람들 참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모세 때문에 살아났다는 걸 사람들이 알까요? 자, 대적을 쫓아낼 것입니다. 6장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적군이 자꾸 나타나면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적군이 나타나면 무찔러야 됩니다. 이 적군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똑바르면 적군 이길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자꾸 피해만 보겠죠? 예,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내부적으로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가면은 겁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하게 오늘 새벽 기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을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았습니다. 찬송도 부르면서 저 혼자 오늘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병을 하루 종일 있었어요. 오늘 정말 병원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래 눈에도 이렇게 눈에도 약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괴로운 시간에도 즐겁고 기쁘고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뻐하고 그렇게 섬기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전승의 내용입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6장 19절인데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라? 출애굽을 가르쳐라. 출애굽기를 가르쳐라. 출애굽하는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한다고 그걸 가르쳐라. 그죠? 그 다음에 21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집에
베푸시고 애굽의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쫙 하라는 얘기죠. 역사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장 22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6장 23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겠죠. 예. 그 다음에 6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자,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신명기 정신이고 신명기 법전입니다. 지금 말하는 게 신명기 법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사람 민족의 가슴에 또 메주자에서 또 데플린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신명기의 법전의 말씀들을 잘 새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훈을 삼아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는 걸 좀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이 좀 우습잖아요. 다 큰 어른들이 뭐 이렇게 다리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을 먹잖아요. 빵 떼먹는 것도 아니고 국 먹는데 반찬이 막 김치로 막 이랬는데 이게 물김치에 여기 빠졌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우습잖아요. 좀 그 대문에도 뭐 그냥 대문에 뭐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게 자꾸 생각이 나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게 필요해요. 이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꼭 새기고 딱 붙잡으면 그게 진짜 힘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도 힘이 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게 참 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억하고 추억해야 될 말씀은 꼭 어디에 기록을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날마다 묵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 그게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늘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거든요.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83